하나님은 또 본성적인 측면에서 지혜롭고요. 그의 지혜는 완전하고 무한하죠. 그는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함에 측량할 수 없고 자신에게 본질적이며 그는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완벽하고 원천적이며 변하지 않고 지혜로우시다. 모든 지혜의 기초이시다. 아담이 그들의 본성을 따라 사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솔로몬이 모든 것에 대해 대화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지혜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 아담이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이 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을 보면, 워치만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담이 범죄하면서, 아담의 그런 혼의 능력, 특별히 이제, 워치만리는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 이걸 다 혼의 능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혼의 능력이 이제 제한을 받았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담이 이제 멍청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정통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영과 혼은 이제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식과 의지라는 것은 영혼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할 때 인간의 영혼의 기능인 지식과 지혜가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지식과 지혜의 그림자가 인간에게 이렇게 있죠.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무한하진 않지만,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굉장하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보통 우리가 이제 호모 파버 그러는데 도구적 인간이 도구를 만들어내는 데는 엄청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요즘 보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혜도 대단하죠, 보면. 그러나 항상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고 뭔가 한쪽에서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는 보여주잖아요. 그죠? 아무리 뛰어난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보면 오류를 범하게 되고 또 때로는 또 무지가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통치자에게서 우리는 바보 같다. 이런 얘기 종종 쓰잖아요. 바보 같다. 대통령 되면 최고 지성이라고 말하는데 국민들이 볼 땐 바보 같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죠.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존재의 유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기아, 엔티스. 엔스라는 게 이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 유비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담지자입니다. 담지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은 담지자로 인간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죠. 근데 이거는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하죠. 그래서 원래 전지전능이라는 것도 또 보면 전지라는 건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도 무한하단 말이고요.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도 무한하단 말이고 편재라는 것이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단 말이고요.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전부 다 리미트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공간도 시간도 다 제약을 받죠. 근데 여기에다가 신에게 자꾸 여기에 이제 리미트를 가하고 싶어 하는 게 또 인간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비록 인간이 타락했어도 자유의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어떤 그런 심지어 편재성, 영혼성까지를 제한하죠. 하나님이. 리미트합니다. 행동에 있어서 제한한다는 게 이제 알미니스적인 생각이죠. 근데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죠. 그죠?
기회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 완벽함이 있으며 그 안에 가장 완벽함으로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 전기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요. 성품 properties나 characters로 표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perfec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개혁주 신학자들이 썼던 표현들이에요. 청교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perfec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지식도, 의지도, 그의 본질 성상 하나님 완벽하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이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거죠. 퍼펙트하다. 만약에 완벽하지 않으면 신이 잠재태가 됩니다. 항상 그래요.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잠재태가 돼요. 뭔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포텐셜리티를 갖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학은 깊이 들어가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고 그 지혜와 지식이 완벽하고 조금도 흠도 티도 없다고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심지어 그 지혜와 지식조차도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자기를 포기하거나 리미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저는 신학에서는 계속 따라와요. 계속 나옵니다. 보면. 근데 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소유한 완성되고 무한한 지혜다. 그죠?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없다. 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일 수 없다. 그죠? 욥기 시편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계략과 명철을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이 자체가 엄청난 선언입니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관을 보면 신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신도 속아. 신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제우스 같은 경우도 바람 피고 막 그래가지고 보면 사생아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아내한테 바가지 박박 긁히고 막.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이 그에게 속했다. 다니엘서 2장 20에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되게 표현 놀랍죠. 그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이게 보면 계절, 그죠? 시간과 계절, 왕들을 폐하죠. 지금 이게 주권을 갖고 있어요. 왕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보면 어떤 지식과 지혜를 주시죠. 그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깊은 거, 그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고 함께 했다.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깊고 은밀하다는 것은 뭐냐면 deep and secret 이런 말이죠. 그리고 dark. 근데 보면 여기 보면 deep, 그죠? secret, dark. 인간은 깊고 은밀하고 어두운 것을 몰라요. 인간은 해저, 그죠? 깊은 그 바닷속, 해저 3,000m 밑에 있는 그 깊은 바닷속을 인간은 다 모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은밀하고 깊은 곳도 아시죠. 보면 우주, 그 광활한 그 우주, 그 우주의 그 어둡고 그 은밀하고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놀랍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죠. 지금 우주도 뭐 오늘 아침도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번에 그 이제 설 명절
네, 월요일 날 저희는 이제 선제도에 목섬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근데 물이 쫙 빠지고 섬이 있는데 그 다 주변은 다 백사장인 다 갯벌인데 그쪽에는 모래가 쭉 섬으로 해서 백사장이 쭉 길을 만들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내하고 상당히 긴 거리예요. 뭐 2km도 넘는 거리인데 쭉 바다 속을 걸어 들어가는 거죠. 물이 빠졌으니까. 신비하죠, 신비해. 신비한데 그걸 누가 지으시고 누가 다스리시나. 저절로 우연히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절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죠.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성경은 뭐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딥, 그죠? 이번에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어딘가에서 우리나라에 금광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그동안에 금광이 상당히 많은 금이 들어있는 금맥을 찾아가지고 상당한 양의 그런 금을 채굴할 수 있다.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깊은 곳에 금이 있는지 그걸 또 누가 거기다가 만들어 놨겠냐 이 말이에요. 보면 성경은 말하죠. 그는 깊고 은밀한, 그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걸 아신다. 하나님이 두신 거죠. 그죠? 땅 속에 있는 그 석유, 천연가스, 뭐 그 온갖 광물들,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알고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들은 저절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라고 말하죠. 로마서 10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이 지혜롭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다 나타나죠.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그죠? 이 모든 게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애적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따라서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이 땅에 우연도 없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적에 정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악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도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어떤 사람, 내 인생에서 나를 괴롭힌 그 어떤 사람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렇죠? 적당 되게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사람도 필요하니까 시므이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계획이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 세상 모든 우주와 만물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죠.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러면서도 섭리주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장 1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놀랍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게 보면 고통받는 것도 기한이 있죠. 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괴로울 때가 있으면 또 즐거울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그죠? 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참 그 어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 계절에 따라서 온 세상의 그런 아름다움 이 모든 것도 질서와 조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인간은 다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죠. 인간이 창조주가 하시는 그 일을 다 할 수 없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죠? 때와 시기. 그죠? 어느 때까지니까. 그죠? 언제.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이 뭔가가 생각이 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거. 우리가 애언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애언이라는 게 자꾸 믿음하고 충돌될 확률이 높아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거든요.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건데 자꾸 뭐 이런 거 막 애언한다는 사람 쫓아다니면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얼마 지나면 뭐가 될 것이다 그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잘 될 것이다 잘못 될 것이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믿음하고 충돌되죠.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죠?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언제쯤 회복될겠습니까? 언제쯤 뭐 그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성경 명확히 선언하는데 그럼 애언이 뭐냐 도대체?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면하고 세우는 겁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애언이죠.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원래 그 애언이라고 할 때 애언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나바라는 말은 선포하다 알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지자는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선포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개인적인 것보다는 국가적인 어떤 운명이나 이런 데에 대한 선포가 더 많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지자로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니라. 여기 보면 되게 재밌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그죠?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애적부터 보였다. 그 말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죠. 알파요 오메가. 그죠? From the beginning to the last.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애적부터 보이시죠. 보이십니다.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령 뭐 이스라엘의 어떤 임박한 멸망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알리시죠. 회복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서구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그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게 서구 역사의 가장 이 중요한 사건들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의 이 신상의 환상에서도 보면 이미 앞으로 이 인류가 어디로 갈지 쫙 얘기 나오거든요. 보면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자체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결국 그 역사의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에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 놀랍습니다. 이 자체 보면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한 문제죠. 누구는 택하고 유기라는 것은 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뭐 질그릇으로 쓰든 토기장이가 아니면 뭐 좋은 어떤 화려한 그릇으로 쓰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선택의 목적, 그죠? 이게 나오죠. 선택의 어떤 원인 이런 것도 나오고요. 보면 결과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죠. 그래서 보면 목적이죠. 예정은 이제 원천, 결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처하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 그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게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The economy of the secret, 그죠? 어떤 비밀의 경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 경륜이 역사를 통해 쫙 드러나죠.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쭉 정리를 한 건데, 시편 136편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뭘로 하늘을 지었다고요? 지혜로 하늘을 지었다. 결국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죠. 잠언 3장 19에서 20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이번 지혜, 명철, 지식 다 나오죠.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결과가 창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여기 보면 권능으로 땅을 쳤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것도 좀 놀랍죠. 시편 104편 19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 절기가 달의 그 움직임이잖아요. 그리고 해는 뜰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그걸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면 제가 이번에 선제도 갔을 때도 물 쫙 빠졌는데 그것도 이 달의 움직임이잖아요. 달의 중력에 의해서 그 이 거리와 중력에 의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물물과 물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절이 변화되고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성경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죠. 지식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지혜로 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여기 보면 모든 길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다. 이게 나오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정의 아래 다 움직이죠.
자, 전서 3장 1사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의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다니엘서 2장 20에서 22절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며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죠. 구속과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선명하게 나타났죠. 에베소 1장 7에서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되게 나오죠.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결국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예정하고 그죠? 우리를 구속하고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따라 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사역 그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결국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신성과 인성이 이게 연합되어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인간의 그런 이 사고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바로 성육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독론을 하게 되면 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인간이다. 그러면서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무한과 유한이 한 인격 안에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무한이 유한이 되고 유한이 무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그죠? 이게 공존할 수 있느냐는 것을 이게 인간의 사고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장 23에서 25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찾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게 되게 놀랍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게 보면 지혜와 능력 나오죠. 결국 이제 선하심까지 같이 가면 이게 이제 하나님 이 결과가 이 결정판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을 통한 우리의 구원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의 결정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여기 보면 지혜라면 지혜. 결국 성신 자체가 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다는 것은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성육신을 신비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보면 the mystery of godliness란 말이에요. 미스테리라는 거죠. of godliness. 경건의 비밀이란 말인데 이것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이것은 심지어 천사도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정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의 결정판이 뭐냐? 그것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성도들의 구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뭐 인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감동하심, 그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질서를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들었죠. The economy of God.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냈고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던 것. 그게 뭐냐? 성육신과 이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을 통한 변화와 구원의 역사. 그게 이제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지혜 총 결정판, 이게 구원의 역사죠. 성육신을 기초로 한 구원의 역사.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은밀한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쭉 드러나게 된 거고 천사들도 보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드디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이것은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제가 구원론 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신론하고 있는데요. 신론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구원론으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학이 이제 구원론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인간론, 뭐 기독론, 섭리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구원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구원론 쪽으로 이렇게 좀 더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시대의 교회의 통치와 보존.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교회의 통치와 보존에도 하나님의 이 지혜가 나타나죠. 자,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적용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조엘 비케하고 스몰리는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적용해 보면 몇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첫째로 우리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자 해야 된다. 우리가 잘하는 거 점점.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지식도 늘고 또 총명도 해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둘째, 환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에서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또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해야 되죠. 이게 보면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하나님의 지식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라. 지혜와 지식이 묶어서 이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비케하고 스몰리는 지식을 먼저 다루고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이 좀 섞여서 나오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참으로 거룩하게 살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잊어버리셨다는 시험에 굴복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에드워드 라인은 말합니다. 지혜를 원하는가? 지혜의 원천이지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악에서 멀리하는 것이 곧 명철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이때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간교한 지혜를
지혜를 신뢰하는 것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요구한다.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사물의 질서와 다양성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서 다양성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그 행동,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속성에서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은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제 분깃을 얘기할 때 이 분깃을 영어로 포션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가 곧 너의 분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작정은 깊은 심연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그의 작정은 깊은 심연과 같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론을 정하면 전도하지 않는 거 말도 안 되는 게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관이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일을 하시는 거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늘 믿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죠. 질그릇. 요즘 보면 이제 한참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주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 어떤 신적인 성품, 신적인 어떤 속성을 우리가 공유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조차도 신적인 성품이 공유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속성의 교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 육신을 통해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육신이 그 신이 되는 건 신적인 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의 속성을 갖는 것도 아니거든요. 참여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항상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또 그 무엇도서로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심지어 영혼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변화도 목사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는 통로요 도구죠. 도구.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보화가 담긴 거죠. 보면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보면 나는 질그릇과 같고 그 질그릇에 보화가 담긴 거죠.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함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지식과 관련해서는 해야 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심플 인텔리전스, 비전 날리지, 또 뭐 미들 날리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막 겹치거든요. 특별히 이제 제이콥 알미니우스와 이제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어떤 분기점이 하나님의 지식의 문제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물론 뭐 지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 그 인격적 피조물의 자유의지의 문제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이제 첨예한 어떤 신학적인 논쟁점이 하나님의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